할렐루야. 자,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크게 부부싸움을 한번 하셨다고 해요. 이제 신혼부부가 무슨 일로 그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별일도 아니었대요. 소위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화장지가 밖으로 풀리도록 걸어놓고 화장지를 사용을 했고, 그 사모님은 안으로 걸어놓고 풀면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오랫동안 그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두루마리 화장지가 안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영 불편해서 돌려놨대요. 사모님이 또 일 보러 들어가시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또 돌려놨대요. 서로 간에 바꾸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사랑도 며칠 못 가요. 며칠 동안 사랑하니까 참아주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날 일을 보고 나오자마자 사모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왜 화장지는 돌려놓느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당신은 왜 화장지를 그렇게 사용하느냐고. 그러면서 화장지 그 하나 때문에 싸움이 발단이 돼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대요. 화장지 사건만 있었을까요? 내가 말이 나온 김에 내가 하는 말인데 치약은 왜 가운데부터 그렇게 짜는 건데, 샤워하고 머리카락 좀 줍고 나와. 별것도 아닌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때문에 싸움이 크게 번져가지고 신혼 초에 대판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갈등은 어찌 보면 필연적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둘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배려와 이해입니다. 이때까지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는데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라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그 갈등은 증폭되어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거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밥 잘 먹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비결 아주 쉬운 거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맞춰주세요. 이게 참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저녁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멋진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7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시 한번,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번 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두 사람 맞추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공동체는 어떨까요?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습관과 각각의 신앙적인 노선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다 각각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이 각각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그 차이점이 극복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결국 시끄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특히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로마 교회에도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이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한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소위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 충격,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헬라인 이방인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큰 다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떤 다툼이냐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충돌이 일어나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이 충돌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이냐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 중심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제사 의식 속에 빠져 있었어요. 헬라 철학과 제사 의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습관이 버려질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러한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싹 뒤집어지겠냔 말이에요. 뒤집어진 것도 아니에요. 과거의 습관과 버릇과 그의 성격과 모난 모습들이 숱하게 그 욕망으로 막 끌어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의 고뇌를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물며 우리 같은 자가 변화됐다고 은혜 받았다고 한순간에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는 거 여러분 무리예요. 목사의 설교 오늘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싹 뒤집어질까요? 저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 어떻게 단번에 변화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랫동안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유대 율법주의 사상에서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 오랫동안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냔 말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었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왜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냐? 왜 아직도 율법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냐?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저 사람은 아직도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라고 질타하고 공격한다면, 유대인들은 또 그러는 거예요. 전애들은 저 뭐야 도대체? 저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저게 뭐야? 이러면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신탕 먹는다고 요즘은 이제 보신탕 이제 먹는 게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순대, 홍어, 그 썩은 고기를 어떻게 먹냐 냄새 나서 막 외국 사람들 기겁을 하지요. 낙지 살아 꿈틀거리는 거 먹는 거 아주 막 기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의 문화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레꼬치, 여러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다 먹는데, 그리고 부화하기 전에 오리, 이거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요. 단백질 투성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못 먹겠어요. 그 다음에 이태리에 가면은 아예 그냥 치즈에 구더기를 키워가지고 구더기채 먹는 구더기 치즈가 있는데, 이태리의 그 음식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아예 바퀴벌레를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바퀴벌레 통조림인데 고단백이랍니다. 일본에 가면 곤충 초밥이 있어요. 초밥 위에 곤충 각양각색의 곤충을 올려가지고
먹는데 이 곤충 초밥은 이게 상당히 이게 싼 게 아니고 비싸대요. 또 한 가지 태국에 가면 흰 개미 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비싸답니다. 여러분, 이 각각 나라의 문화 차이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먹고 뭐 먹는다고 공격을 하듯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 것처럼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다툼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정한 것이냐, 이것이 부정한 것이냐.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정한 것이냐, 이것이 부정한 것이냐. 그래서 유대 강경파에서는 아예 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 앞에 제사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아예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고기 안 먹는다. 근데 헬라인들은 버젓이 우상이 뭐냐, 우리는 먹는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껏 돼지고기도 먹고 마음껏 그냥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난과 질시와 조롱과 공격이 이어지게 되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누가 믿음이 약하고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본문에서는 진단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헬라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이 강한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너희가 강한 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데 안 먹겠다는데,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로서의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장에 이어지는 말씀 14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시작, 업신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따라서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자는 믿음이 없어서 안 먹잖아. 이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것들 뭐야 도대체, 막 아무거나 다 그냥 처먹어. 저게 믿음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맞느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맞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왜 안 먹는데 그것을, 그리고 너희는 왜 먹는데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부어서 드세요, 찍어서 드세요? 각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을 남편은 찍어서 먹는데 부인은 부어서 먹는데요. 근데 부인이 오자마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대요. 그게 이혼할 일이냐고. 그게 아니, 찍어서 먹으면 어떻고 그걸 부어서 먹으면 어때요? 그게 왜 그렇게 이혼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오랜 습관과 모습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에 대해서만 고집을 피우고 습관만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런 갈등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양쪽 다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먹고 안 먹는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게, 그럼 그걸로 끝! 그럼 뭘 하지 말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시작.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신앙의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받으셨다. 하나님, 나는 이 더러운 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울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을래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먹을래요.
이 단백질 먹어가지고 나 힘을 내가지고 충성할 거예요. 나 이거 못 먹으면 난 현기증 일어나요. 먹어야 되겠어요. 먹고 힘내서 주의 일 더 많이 할게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못 먹고 현기증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먹고 열심히 할게요. 우상이 까짓 거 별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이 헬라어의 언어의 의미는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친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친구로 삼으라. 친구가 아닌 자와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게 친구고 함께 동행하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친구로 삼으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친구로 삼아서 함께 걸어가라. 결국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서로의 각각의 믿음 안에서 행한 그 다름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다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참 위험수인데요,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지금부터 주무시는 분은 딱 이단되기 쉬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고 잘됐다. 믿음으로 나는 다 한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뭐 세술에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믿음으로 그냥 막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다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소신대로 신앙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었느냐, 주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안 먹었느냐? 왜 안 먹는데? 주님을 위하여. 제가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먹고 싶어요. 저라고 고기 안 먹고 싶겠어요? 다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먹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왜 먹고 왜 안 먹느냐, 그 중요한 목적 너 믿음대로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결단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강요된 헌신과 강요된 사랑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요구들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래. 하나님이 10억 가지고 와. 집사님 돈 많잖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믿음은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는데 헌신을 강요합니다. 사랑을 강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도 강요해요.
나 당신 나하고 자기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꽤 있기는 있더라고. 있기는 있어요. 어찌됐건 결혼은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도 강요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여러분.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 죽어버리면 어떡해.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래 희생해야지. 그것도 바보예요 여러분. 나한테 상담 오면 나 그거 결혼하라고 안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움직여져서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교류가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 나아가는 거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강요되어 가지고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형제가 같은 교회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총각들이. 그래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하고 교제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둘이 사귀다가 결혼해도 될 것 같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사실 자매님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사귀래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네요. 나한테는 왜 응답을 안 주실까요? 나는 하나도 그런 응답이 없어요.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 아니어요. 여러분, 강요된 헌신과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시고 그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강요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움직인 마음에 아멘 그러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무모하게 비상식적으로 강요한다. 그것이 마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은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막이 건축되어질 때 건축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예물만 받아라. 두 가지를 거부하셨어요. 억지로 내는 것 가져오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가져오는 것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자원하여 가져온 예물로만 해도 차고 넘쳤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큰 은혜인데, 강요되어져서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분명한 헌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채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내 눈에 보여지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믿음의 조건이라는 뭐냐? 두 번째, 정말 형제를 위하여 내가 이 결단을 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나도 고기를 먹고 싶지만 가는 곳마다 험지에 다니면서 그 힘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기도 먹고 에너지가 보충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언제까지? 평생 안 먹겠다. 이게 형제를 위하여요. 이게 형제를 위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1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담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해가지고 못하니까, 저 사람이 약해서 못하니까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담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개의 짐을 지고 가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면 내가 5개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편리를 우선 생각하지 않고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형제의 약함을 자기의 약함으로 알고 함께 짊어짐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에 네팔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고아 목회하시는 그런 라제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도 앞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라제스 목사님 설교는 처음 들어봐요. 네팔에 가서도 그 목사님 설교는 항상 늘 동행만 하셨지, 느꼈던 것은 참 저 목사님 겸손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이런 것은 있었는데 설교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팔에 세워진 엑바토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건축할 상황이 되면 하자. 그래서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것도 정글 저 머나먼 지역에, 도시에서 차로 10시간을 가야지 도착하는, 하루 종일 걸려 갈 때 새벽같이 출발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돼. 새벽에. 거기 갈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요. 그 머나먼 정글 지역에서도, 그것도 그 네팔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막 수년 동안을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모았는데, 그때 뭐 150만 원인가 모아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고요.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봤을 때 그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40일 동안을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글 지대에 가가지고 절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다음날 입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층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막 부흥하는지 말이에요.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결단해서 저 2층까지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 아이만 무려 100명이 모인대잖아요. 어린이부만 100명. 그래서 2층에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길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나누자. 그래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는데 벌써 7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교회 네팔 정글에 그 밀림지대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가 또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7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교회를 더 세우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약한 자를 담당하게 될 때 나를 먼저 기쁘게 하고 나의 먼저 편리와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약한 자를 먼저 담당을 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라제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여러 번 알고 직접 가서 보고 했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셔요. 그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뭐가 유익이 되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함께 나아가야지. 집사님으로 오세요. 기도하니까 헌금하래. 헌금. 아이고, 이거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요된 희생과 강요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입고, 물론 그렇다고 또 상처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강요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여 함께 어우러져 세워지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복음의 확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자칫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업신여기고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약한 자를 받으십시오. 담당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은 서로 받음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